그렇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퉁이 돌이 또 뭔가 벽과 벽을 잇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다 맥락은 그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거. 용접하는 것도 이어주는 것이고 접붙이는 것도 이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도 사랑으로 이어서 거기에서 우리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은 부부가 남남이었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거를 접붙임, 용접 이런 의미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저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전거의 바퀴를 생각했어요. 자동차 바퀴. 자전거 바퀴 어떠세요? 자전거 바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전거 바퀴가 네모 번듯하진 않죠. 동그랗죠, 그죠? 동그란데 그 가운데 또 작은 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휠이 있고 그 큰 그 연결하는 것은 뭡니까? 살입니다, 살. 자동차 그 바퀴에, 아니면 자전거 바퀴에 살. 그것이 몇 개 있는가? 자전거에는 한 20개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20개 이상이 있는가? 그 살이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그 안에 있는 휠, 그게 예수님이 아닌가? 그래서 이 큰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 충령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시는 게 그림 언어로 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기술자 중에서 고급 기술자, 특히 그 용접의 고급 기술자는요, 다른 기술자보다도 돈을 좀 많이 번대요. 왜 그럴까? 좀 이물질, 다른 것을 서로 이어주기 때문에. 있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용접공이 아마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감나무에 고염나무 가지를 접붙이면은 무엇이 열릴까요? 달콤한 감이 열린대요. 어루나무에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이면은 뭐가 열릴까요? 달콤한 무르 포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가장 잘 잇는 분은 누구일까요? 자, 어떤 사람은 뚜쟁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뚜쟁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이제 서로 남자와 여자 결혼할 사람 연결을 시켜준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 이어주는 분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까? 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같이 붙어 있다 이거죠. 붙어 있다 이거죠. 붙어 있으면은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는다라고 합니다. 반대가 되면 어떨까? 가진 우리가 그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접붙어 있지 않느냐면은 우리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열매가 없다, 공허하다, 흠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접붙인 뒤에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져요. 이게 신비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충령교회 부임했을 때에 낯설었어요. 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 목사 어떤 사람인가? 날강도인가? 목사라고 하지만은 저 사람이 세상에 보니까 목사들도 나쁜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4년 정도, 다음 달 되면 제가 만 4년이 됩니다. 4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경계를 좀 덜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 말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요. 왜? 저를 신뢰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 가까워진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여지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위상을 말합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거는 이전에 그래 왜이니야 나그네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기 전에는 떠돌이였어요. 그게 외인인 것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을 볼 때에 의심을 했어.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유대인들 자꾸 의심을 해. 저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골탕 먹일 거야.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뭐 떠날 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 나는 어차피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책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달라진 거지요. 예수님의 접붙임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시 보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미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고 난 뒤에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야. 다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만날 거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싸웠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미워하고 무책임하던 유랑민이 변화되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여라. 먼저 우리에게 접붙여 준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네가 나한테 붙어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래서 내 생각으로 다 알지 못한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두고서 신비, 미스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에게 접붙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럽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같이 밥 먹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럽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고민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접붙이고 나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같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이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1800년 말에 개신교가 전파됐고 그리고 1800년 초에 우리 가톨릭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가톨릭 성당에 나가는 것 그 이유만 하나만 가지고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티 성지에 가게 되면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너무 차별이 많았어요.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었습니다. 남녀 철색 부동석이었습니다. 주인과 모습이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과 아이, 조선 사람과 외국 사람 어울리면 안 되었어요. 서로 벽을 높이 쌓고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나쁜 사람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차별의 벽을 허물어버리시고 똑같이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생김새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남자 여자고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다 똑같은 천국 시민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 시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 맛대로 쌓아두었던 차별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 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한테 먼저 전파됐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했더라면 대한민국 땅에 지금쯤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아마 늦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예배소 교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사랑스럽게 되어지고 매력적으로 살게 되어져서 나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에게 접붙어서 저 사람처럼 밝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도록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예수에게 접붙어가지고 내 삶이 매력적으로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가봐야지, 충년교회 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 살면은 나의 못난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와 나는 강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에게 접붙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19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오이쿠메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워요. 저도 이게 뭔지 옛날 제가 신대원 할 때에 생태 철학을 공부하면서 오이코스라는 말은 제가 일찍 알았습니다만 쿠메네 무슨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 차별하고 가리지 않아서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싱싱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오이쿠메네라는 뜻이에요. 오미쿠메네. 가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니는 밥 먹지 마,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에게 필요한 대로 만나를 주되 필요한 만큼 주신 거죠. 싫어한다고 적혀주고 여자라고 적혀주고 남자로 봐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 이거죠. 그게 오이쿠메네,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골고루 내려주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은 내가 잘나거나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달리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접붙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접붙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각자 생김새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골고루 다 모두가 다 아름답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자전거 바퀴를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바퀴 안에는 수십 개의 살이 있었습니다. 그 살이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디에요? 안에 휠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 바퀴 안에 뭡니까? 이 자전거의 이 휠에 연결되어 있는 살이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밖에 없다면 수십 개의 살이 하나밖에 어떻게 될까? 그 자전거 바퀴는요 찌그러듭니다.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실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목사 혼자 있다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나? 마치 살 하나밖에 없는 바퀴처럼 아무런 능력 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사람이 접붙어 가지고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피부색도 관계없습니다. 성별도 관계없습니다. 잘 사니 못 사는 관계없습니다. 무식하니 똑똑하니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받아 나는 나답게 넌 너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권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권속이나 가장이신 주님의 그 하신 일과는 비슷합니다. 권속은 뭐냐 하면은요, 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생명의 집이란 뜻인데 여기다가 노모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권속이라는 뜻이 나온 거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구라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거기에 있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밝아지고 또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넘치게 되어져서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어서 있게 되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사는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래 잘 살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접붙으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 벽을 다 물고 우리는 막하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되어진 것은 너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야. 바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선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가려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보여졌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서 믿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져서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발로 찼어. 그러니까 이방인 에베소 교회에 넘어갔습니다. 달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 그들에게 구원이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비결을 건축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이제 건축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뭔가 이거죠. 뭔가. 모퉁이 돌은 그게 많은 벽을 만드는 그 어떤 판넬이라든지 어떤 벽을 만드는 재료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재료만 갖고서는 벽을 붙일 수가 없어요. 가로 세로에 벽을 붙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코너스톤, 모퉁이 돌, 우리말로 말하면 돌적이, 경첩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저기 벽하고 그리고 저기 문하고 두 개를 이어주는 경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접붙여 주었다. 그리고 코너스톤, 그게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차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미워하고 차별하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 수천 수만 명이 운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지 아니하다면은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을 그럴듯하게 화려한 말들로 한다 하더라도 그 고백하는 사람과 사역 속에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지 아니하다면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에 접붙여 있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접붙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계속 되어간대요. 이미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교회로서 다 완성된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하면은 주의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계속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는 훈련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였어. 우리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 몸이, 우리 중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소망 없던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님께 접붙여서 하나님의 머물 처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획기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다, 이거 사람. 신학교회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지, 반대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수님이 학생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자네와 자네 옆에 있는 그 친구 사이에 있다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 저 주장님과 성장님 사이에 있다네. 이렇게 말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아껴주고 존중하는 관계를 가질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다네.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다면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하다고요? 계시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고 옆 사람이 잘 되어지면 피난하고 시기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마음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접붙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차별하던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한테 접붙었으니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껴주라, 서로 존중하라. 그래서 네 몸이 성령님이 거할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사람에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합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름으로 한번 봅시다. 띄워주세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갇혔다고요?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2절 끝머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경륜이래, 경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감옥에 있었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륜이란 말도 아까 말한 오이코스, 노모스 두 가지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원리가 있다. 경륜이라는 거 그거예요.
인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계획해 둔 것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기분 좋다고 하루 아침에 다 써버리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노모스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오늘 먹을 것만 월급을 1,0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먹을 거 9월을 남겨두고서 나머지 29일 먹을 거 남겨두고서 오늘 쓸 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섬세하게 계획해 두었다가 때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한테 박해를 받아요? 자기가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장이 완전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쫓아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옳은지 물어보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옳았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접붙이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접붙이고 난 뒤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향은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터키라는 곳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나라는 터키는 회교도인들이 국교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리기아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나 성지순례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관광상품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길리기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그들은 살아요. 예수 안 믿지만은. 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핍박자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핍박한다고 해서 재개해버리자, 없애버리지 않냐고 이 사람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크게 쓰셨을까? 이게 은혜의 경륜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위해서 막 때리고 막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도 안 보고 저는 끝이야. 니하고 나하고는 단절해. 절교할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복음을 위하여 큰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 학벌 좋았어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만 바꾸면 돼. 그가 믿음을 바꾸면 돼. 율법적인 신앙 가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기만 하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 접붙이게 하는 복음 사역자로 크게 설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제거해버리지 않냐고 예수님이 접붙여서 복음을 전하는 큰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한 가족 되어 살 수 있는 비결을 전달하는 자, 이게 사도입니다. 그런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돼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말이야 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쳐버리고 그냥 교회 쫓아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야. 저 사람이 바뀌면 김 목사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네 생각만 바꿔봐. 또 저 사람은 예수님 접붙이기만 해봐. 그러면은 너의 가장 좋은 동력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행패를 부리던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친구로 삼아 주실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이미 그가 1장 9절과 10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예수 믿는 거가 미련한 거야.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거야. 라고 무시했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던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미워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내면서 화목하게 사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저거 뭐 죄인들은 죽고 저 힘없는 사람 죽고 저 어리석은 사람 죽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권소 쌓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위대한 힘, 가장 지혜로운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전 세대에게 가려진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차별의 벽을 불문하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옛날에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아들과 딸의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직도 옛날 생각에 빠져서 아들한테만 상속하려고 그러는데 딸한테도 상속해줘야. 안 그러면 딸이 화가 나가지고 부모를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법으로 소송을 걸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접붙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이게 되면은 서로 지잘났다고 해서 서로 차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순간 접착제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이제 권속이 되어졌다. 권속이 되었다. 이걸 두고서 에베소 2장 22절에서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십자가의 지혜는 차이 나서 서로 차별했던 많은 사람들을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나도 저 사람 도움 줄 수가 있어.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부족해. 저 사람 없으면 나는 힘들어. 저 사람 도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호 연합하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고 한 몸 되고 한 가족 되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없으면은 힘든 사람, 없으면은 내가 없는 만큼 도움 못 받아서 괴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서로 의논하여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회의하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서로 의논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사시면 좋겠습니까? 조상들 아니면 나쁜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것은
예수님이 접붙여 살아가지만은 나쁜 사람에게 영향받은 거 그것 때문에 못 살아. 오늘 또 아침에 친구하고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통화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대장암에 걸렸어. 김 목사. 전혀 전화 잘 안 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통화했습니다. 김 목사 대장암 말기야.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 수술할지 못할지 몰라. 기도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에 건대병원 왔는데 어떻게 됐냐?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연대 의대를 2점 차이로 떨어졌대. 그때 체력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체육 선생님이 그때 점수를 계산 잘못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벌써 하면 40년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의대를 못 갔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영향을 또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영향을 준 사람은 잘 안 지워져요.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만이 나쁜 영향을 준 것을 지워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살아가는 삶이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나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접붙어서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만이 내 몸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쁜 것들을 빼내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침투하여서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서 한 형제 자매야, 한 지체야, 한 가족이야 라고 살아가며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우리 중년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르고 나에게 이미 나쁜 영향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접붙어서 한 지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쁜 것들을 빼내서 좋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무지개 기둥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어서 각자 선한 영향을 받아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직접 하진 않지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어디 버려? 다른 사람에게 섬긴다는 거예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우리 생각에는 쓰고 빌려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남을 섬기고 남이 나눠주면 하나님 또 채워준대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그럼 교회 안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이미 교회에 나오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취약한 부분이 있고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기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내 취약한 것이 사라지고 내 좋은 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왜 썩습니까? 돌아오는데 내 보내지 않아서 썩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생각이 굳어지고 사람들에게 꼰대야 뭐 그런 게 말하기 싫어 이런 이야기 듣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옳기 때문에 늘 남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나도 영향을 받고 나도 그 사람에 영향을 주고 그러기에 점점점 아름답게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완전해 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에 머물러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살면은 죽어갑니다.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만의 자기 슬픔 속에 빠지고 혼자만의 기쁨 속에 고립되어서 살아가기에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예수님과 접붙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그 평화, 그 용서 골고루 나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접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맛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누는 만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게 될 때에 내 생명 다할 때는 주님 나라 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요, 공동의 지체이고 공동의 참여자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아래에서 김 장로님과 강 장로님과 주 장로님과 성 장로님과 또한 우리 김병호 장로님 다 달라요. 사랑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에 붙어서 각자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함께 손을 잡고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접붙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한테 베푸신 것을 다른 사람이 이롭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접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잘 받아서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서 목사와 함께 손을 잡고 다른 중직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공짜입니다. 무진장 애를 쓰셔가지고 많은 복을 받는다고 돈 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무대뽀로 그냥 무진장 나눠주세요. 무진장 나눠주시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랑하는 중요하죠 여러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감탄하여 나와 다른 누구든지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고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